찬양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찬양하느라 준비하셨고 또 오후에도 찬양 서시느라 많이 또 피곤하시고 또 준비하느라 또 많은 시간을 더 할애하셨을 텐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영 집사님 솔로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모르겠습니다. 좀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찬양대 서는 거에 대해서 좀 늦게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정영 집사님 연습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들은 거 치고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 준비된 또 찬양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찬양이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교회 45주년은 주님과 함께하는 45주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또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행하신 것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 양문교회가 45주년을 넘어서 바라기는 100주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26년이라는 이 해가 저에게는 좀 뜻깊습니다.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온 지 벌써 20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좀 놀라시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보니까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근데 받았던 군번이 07이었어요. 군대를 늦게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왔던 것 같아요. 2005년이나 6년쯤 왔던 것 같은데 그래 보니까 벌써 20년이 된 거예요. 아직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청년 때 왔던 그때의 모습이 저에게 있는데 보니까 20년이 흘러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요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 또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좀 뜻깊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빨리 부르시지 않는 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아마 제가 이 땅에서 우리 금천 양문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디든지 하나님을 목사로서 섬길 날이 저에게 26년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목사가 되어서 5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그중에 좀 죄송했어요. 목사라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개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다짐을 했어요. 26년 남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맨날 교회만 있고 그렇긴 하지만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소한 26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제가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한 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해에는 2명이 되고 3명이 된다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 머무는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 있는 목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면서 그런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26년 정도 앞으로 계실 분들은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에 증인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나이 숫자 세지 마세요. 10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세가 여러분의 목표예요. 26년 안 남으신 100세 안 남으신 분은 한 110세까지 사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26명, 최소한 26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셨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세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그 날에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짤막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는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시는 현장 목회자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 중에 아무도 마다하지 않고 모두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를 놀라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알표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곧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아마 놀랍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불렀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1세기 당시에 최소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기겁할 만한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세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세리라는 것은 대체로 한 두 종류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금 징수권을 사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간접세를 징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tax farmers라고 알려져 있는데 로마에 가서 먼저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먼저 내고 그리고 나서 그 권한을 가져온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제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10%에 대한 세금을 로마에 먼저 냈다면 이제는 가가지고 30%, 40%를 세금을 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도로로 가고 있으면 그 중간에 탁 멈춰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돈을 내라고 하고 물품들도 가져갈 수 있는 것. 이 해당하는 30%, 40% 내지 못하면 압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부정, 탐욕, 시기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세리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간접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세를 징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지세, 인두세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주로 로마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로마의 명령을 듣고서 자신의 백성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액수를 받아서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굴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너무 괴로운데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동족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돈을 착복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배신자, 한국으로 친다면 어떤 일제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 모두 재정적 착취자이자 또는 민족의 배신자로서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았어요. 영어 표현 중에 hate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증오하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좀 아니면 미워하다를 넘어서 좀 아주 증오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경멸하고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세리가 지나간다면 침을 뱉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레위인은 오늘 해당하는 이 레위 마태는 이 둘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르냐면 100의 기준으로 보면 90 정도예요.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레위는 미움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졌고 사람들이 저주와 폭언을 퍼부어도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되는 사람, 그게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레위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도요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었고
레위가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제자 공동체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레위가 우리와 같은 제자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세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던 사람들이지, 그 누구도 배신자 매국노와 같은 부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이 너무나 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의 세관이라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집에 들어가셔서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거기는 레위 세관인 레위 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은 뭐가 잘못한 게 많은 사람들, 어떤 범법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죄인이다, 씻을 수 없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주로 죄인들이라고 불렸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율법에 따른 정결 규례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 때 항상 손에 물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고 나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핏째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죄인입니다. 또 누가 죄인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너무 사는 게 빡빡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가령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안식을 쳐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거 빠지고 나면 그러면 생계를 연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가서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 죄인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에서 이 사람은 충분히 의롭지 못해,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 함량 미달이라고 여기게 되면 당신들도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즉, 죄인이라는 표현은요, 종교적인 기준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보게 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들을 거룩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너희는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한다라는 표현은 이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식사하신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체계 전체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율법에 가장 능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최소한 랍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인된 그런 랍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그 자리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축기의 역사가 일어났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누워있는 사람이 그 즉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열병이 걸린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예수님은 다 치유하시고 다 병을 고쳐주셨고 다 귀신을 쫓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특별하신 분이다. 우리와 결이 같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행보는요,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견고히 세운 기준이 있어요. 종교적인 기준이 있어요. 여기까지 도달해야 선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여기까지 도달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들이다라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체계가 있어요. 거룩함의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질서 들고 계셨어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 가장 거절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됐어요. 교회에서는 금천양문교회에 자랐으니까 한국에 온 이후로 청년으로, 또 모르시는 분 많겠지만 청년 서리 집사, 그리고 청년 간사, 나중에는 신학생, 그리고 소년부 전도사, 그리고 교회에서 강도사, 목사, 반민목사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삶을 2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나는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했는가? 내가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가? 아니면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서기관과 같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심과 수고를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종교인으로서 더 거룩한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며 살지 않았는가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거룩이라고 말했지만 거룩이 세상에 가서 병든 자들과 세상에 신음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사람들을 벗이 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는가라고 할 때 죄송하지만 제가 보니까 제가 한 많은 일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집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만민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모든 소외된 사람들이, 모든 눈먼 사람들이, 모든 괴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준비하고 만들고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낙제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이 이 본문 앞에서 너무나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제가 한 것이 같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교회를 특별한 사람만이 올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넘어진 사람들, 세상에서 괴로운 사람들, 세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만, 신앙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이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고 더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이 힘든 사람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이 저에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천 양문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금천 양문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세리와 죄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바깥에는요 아주 많아요. 예수님은 그 바깥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깥에서 움직이실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는 늘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부딪힐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더 많은 죄인들과 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맞이하면서 스스로 다짐합니다. 저는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 세리들의 죄인들의 벗이 되시고 창녀를 품으셨던 모든 병든 자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픈 곳을 만지셨던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구원케 하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